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쪽입니다. 구약성경 268쪽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 절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명기에 대한 교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사실 이 신명기가 복잡하기로 따지자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복잡한 걸 쉽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알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와, 이 신명기가 이렇게 쉬운 건가? 이게 틀과 전체적인 맥락을 알면서 세부적인 말씀을 알게 되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감동 그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여준 틀 안에서 봐야 되는데, 부분만 보면 그게 감동이 아니라 내 감동인 거예요. 내 감동. 그래서 이 개론의 시간이, 제가 언제 이 개론을 항상 말하지만 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싫어하죠. 딱딱하니까.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좋고 은혜스러운데, 이 시간에 저는 다른 때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 욕심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오늘 열심히 전해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와, 신명기가 이렇게 쉽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가요, 그냥 읽으면 뭔가 알 것도 같은데 읽고 나서 돌아서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는 게 신명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앞에서 좀 읽은 내용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게 굉장히, 이 신명기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진 책이냐면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문. 모세의 설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어떤 스토리나 어떤 사건의 진행으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레위기 같은 경우는 통으로 그냥 딱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각오하고 들어가는데, 신명기는 뭐 과거의 역사들이 나오니까 이게 역사인지 뭔지 율법인지 뭔지 도통 헷갈려가고 헤매다가 딱 읽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이제 반짝 막 신명기가 서랍에 착착착착 정리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그랬듯이 이제 모세오경의 책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 책의 제목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책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책의 제목에서 그 책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특히 모세오경은 그래요. 자, 모세오경도 히브리어 제목이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 책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 원전,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이게 원전이고, 이 원전을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번역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번역본들이, 최초 원본은 뭐예요? 히브리어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 책 제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번역된 헬라어 책 제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제가 제목들을 얘기했지만, 대부분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어 책 제목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뭔 제목을 따랐냐면 헬라어 제목을 따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 원본 그게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 그 제목을 따라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어렵는가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가면서 구약 성경을 보셨어요. 그때 봤던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았던 성경이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에 의해서 번역된 그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더 히브리어 원전보다 이제 그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 한글 성경은 또 한자 또 뭐 영어 성경은 다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신명기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의 책 제목, 자, 한자죠.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되풀이할 신자예요. 그러면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거든요. 기는 기록할 기자란 말이에요. 그럼 신명기라는 책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자면 뭐예요?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게 신명기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명령을 어떻게 해서? 되풀이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게 절반이에요. 이게 절반. 신명기 정말 어떻게 다예요, 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한글 제목인 신명기라는 이 제목은 여기서 명령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걸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에 있는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 명령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 뭐다? 신명기다. 그럼 이 신명기라는 한글 성경의 제목은 어디 성경에서 왔느냐? 맞아요. 헬라어 성경에서 왔어요. 그 헬라어 제목, 헬라어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어는 제가 직접 안 옮겨요. 듀테로노미온. 이게 바로 헬라어 성경의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이에요. 자, 그럼 듀테로노미온이 뭡니까, 목사님? 자,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가보게 되면, 특별히 조금 이따가요, 17장 14절부터 20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법을 하나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혹시 너희들을 위해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지금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족장 시대예요. 지금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뭔가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해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 왕이 행해야 할 법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절대 금하라, 그리고 한 가지는 꼭 하라. 이게 삼금 일행법이라고 하는 왕의 법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그 삼금이 뭐냐면, 세 가지 금할 것이 뭐냐면, 왕은 반드시 뭐하냐?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 병마가 많으면 좋은데 왜요? 이따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새벽에 설교할 때 이제 다 얘기할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뭘 말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다 이게 우상하고 관련된 거죠. 자, 그렇죠. 이게 삼금법이고, 세 가지 것은 결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제 한 가지 꼭 행해야 될 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그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은 그 세 가지는 절대 안 돼요. 병마, 아내, 은금 절대 많이, 뭐 없어란 말은 아니고요, 많이 두지 말래요. 절대 쌓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쌓던 왕들은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이것만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율법서는 뭐예요? 이 율법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가르쳐준 그 율법서이죠. 이 율법서를 뭘 만들어라? 등사본. 여러분, 등사본 뭔지 알아요? 제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등사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도 학교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 등사기 보게 되면
먹지에다가 막 석필 같은 걸로 이제 글씨를 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등사기에 넣고 거기다 먹물을 묻혀갖고 쫙쫙 밀면 뭐예요? 하나씩 나오는 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복사기예요, 복사기. 그러니까 등사본, 율법서를 갖다 복사본을 만들어라. 등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 항상 옆에 두고 그걸 읽어라. 그리고 그걸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모든 율법 말과 규례를 항상 어떻게 지켜야 가라. 이것만큼은 다른 거 다 안 할지라도 왕은 반드시 뭐는 해라. 요거 하나는 해라. 요때 여러분 이 등사본의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듀테로노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사본 듀테로노미온이 바로 헬라어 신명기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등사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사본이라는 뜻이죠. 그럼 복사본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런 거예요. 원본이 있는데 그것을 등사하고 복사한 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헬라어 책 제목은 등사본, 복사본. 그래서 원본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시내산이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제가 쌍십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율법들, 많은 율법들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의 복사본이다. 그러면 신명기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율법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복사했는데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2의 율법서라고 불러요. 근데 그 율법은, 이 신명기 율법은 새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에서 준 것과 다른 어떤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사한 것이다. 복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내산 법전. 자,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서 받은 법전을 뭐라 그럴까요? 모압 법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법전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특별 장소에서 특별하게 새롭게 주어진 경우에는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붙은데, 이 모압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새 걸로 준 게 아니라 이거는 기능적인 거잖아요. 복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 법전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법전이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의 뜻대로 등사본, 복사본.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던 것을 시내산 법전, 이 모압 땅에서 받은 새로운 법, 복사본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은 뭐다? 시내산 법전의 등사본이다, 복사본이다. 자,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르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꼭 아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아시겠죠?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오늘. 자, 1단계 통과. 자, 그러면 이 책에 이제 무슨 제목이 남아있어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제목이 남아있죠. 자, 히브리어 제목은 우리가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책 제목은 항상 1장 1절이 있었어요. 자, 1장 1절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제가 뭐에다가 강조를 해놨죠? 자, 그러면 히브리어의 이 신명기 책 제목은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 말씀의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이게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을 하고 말씀들 그러면 이제 히브리에서는 복수 림이 되거든요. 이게 데바림이 되고, 이제 선포한 말씀이 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데바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써서, 정관사인데 그란 뜻이요. 그 말씀들. 다시 말해서 그 말씀들, 하데바림, 이게 우리가 저 노란색으로 된 말씀의 히브리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내산의 말씀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결국
신명기는 뭐예요? 말씀드리고 그 시내산에 있는 율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다. 이게 신명기의 큰 뜻이에요. 큰 뜻.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명기가 시내산 법전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 대충 어떤 책인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등사할 때, 이 말씀을 재언급하고 복사할 때 모세가 고려한 것이 있어요. 고려한 것이 있다고요. 고려가 뭔지 아시죠? 고려한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고려하면서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차이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세대 차이. 어떤 세대 차이냐? 시내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죠? 그렇죠. 이제 다 아신다. 이제 사실 1세대, 2세대 이런 말도 모르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을 받은 데는 출애굽 몇 세대다? 1세대다.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그 복사된 율법을 다시 듣고 있는 이들은 몇 세대다? 오, 할렐루야. 2세대다. 2세대. 이 세대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걸 고려했어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장소의 차이. 자, 보세요. 첫 번째 시내산 율법은 어디에서 받은 율법이죠? 내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힌트를 너무 많이. 시내산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러면 이 신명기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이거 모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모압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모압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인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땅이 달라. 시내 사는 광야이고 이동하는 공간이고, 이제 두 번째 장소는 이 법은 어디에서 쓰일 법이에요? 모압이지만 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이란 말이죠. 요 장소의 차이를 어떻게 했다? 고려했다. 첫 번째 무슨 차이? 세대 차이. 두 번째 무슨 차이? 장소 차이.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시간의 차이. 너무 쉬워서 이제 따라하기도 싫죠. 제가 어느 수준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혹시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정 목사 다 아는 얘기 그만해, 그럼 어떡할까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는 시간의 차이라면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내산 율법은 지금하고 몇 년 차이가 나죠? 몇 년 차이가 나요? 아따.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햇수로 시내산에서 2년 머물렀다가 저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나게 소리 듣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2년 38년 보태기 하면 몇 년? 오케이, 40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했다? 고려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등사했다, 복사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바탕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한번 봐볼까요? 와, 멋지지 않아요? 너무 촌스러워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촌스러워요. 근데 왜 이렇게 촌스럽게 그렸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색깔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이 산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율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율법 색깔 출애굽기, 응? 파란색. 보혈의 피가 좔좔좔 흐르는 성막법 레위기. 광야에서 주어진 흑색 땅의 색, 땅색이잖아요. 저 안 보이세요? 민수기. 자, 그럼 신명기는 왜 제가 보라색으로 했을까요? 보라! 보란 말이지, 보란 말이지. 이제 새로운 때가, 새로운 태양이 뜬단 말이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이 떠오른다. 할렐루야. 보라. 이건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제 의미예요. 잘 보라, 주목하라. 그래서 보라서 그랬어요. 자, 이 보는데 하나는 하데바림이요,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를 그림으로 묘사한 거단 말이죠. 자, 이해가시죠? 이 그림도 이해가시죠? 다시 뜨는 율법의 해. 보라. 나 혼자 감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문자로 정리해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란 시작.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시내산과 모압 평지, 40년 전과 40년 후 시간차를 고려해서 시내산 율법을 종합하고 요약해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재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할렐루야. 이해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 노란색은 방금 고려할 것 3가지.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그 시내산의 율법을 이제 뭐예요? 종합하고 요약해가지고 그것을 2세대들에게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것이 신명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친절해요. 종합하고 요약해가지고. 종합하고 요약, 고려할 거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종합하고 요약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만 알면 다 끝나요. 이제 종합하고 뭐 어떻게 종합하고 요약했느냐 따라해 봅시다. 반복, 수정, 추가. 이거예요. 3개. 모르는 말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종합하고 요약한다는 첫 번째 반복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세대 때 주었던 시내산 율법 있지요. 그것을 시간과 공간과 또 뭐였어요? 아까 세대를 다 고려해가지고 봤었을 때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게 무방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쉽죠? 너희는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어야 된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어떻게 해요? 3끼 밥 먹는 거. 근데 이런 거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그 10계명은 도덕법으로서 헌법, 율법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10계명은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10계명이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반복됩니다. 그대로 반복돼요. 이게 종합하고 요약하는 첫 번째 방법, 뭐다? 반복, 되풀이.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 부분 옛날 그 법 그대로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공부 다 했잖아 우리.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또 싸매갖고 고민하고 또 뭐지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수정. 자, 수정은 조금 복잡해요. 수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삭제, 재해석, 첨가. 자, 삭제는 뭐겠어요? 지워버리는 거지. 예를 들자면 성막법은 출애굽기 이제 25장에서 35장까지 줬던 그 성막법 같은 경우는 성막 짓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자, 성막을 다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제 다 지워버렸는데 또 성막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 지어버리면 성막 필요해, 안 해요? 그럼 그 성막법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려? 그냥. 이거 시원하다. 어려운 거. 은혜스럽지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삭제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재해석. 재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반복되는데 그대로 반복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그대로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냐에 따른 그 의도가 해석이 약간 달라져요.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어떻게 했다?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라? 쉬어라. 이건 창조적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 똑같은 명령 아래에 있는 지켜야 될 이유 해석에 보게 되면 뭐라고 있냐면, 그것을 출애굽의 관점에서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해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명령인데. 이게 뭐예요? 재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이거였어요. 특히 안식일에 대한 차이가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있는 시내산 율법의 기준, 이 뭐예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당연히 7일 날은 쉬어야지, 무조건 쉬어야 돼, 이게 율법이야, 이게 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관점, 하나님은 해방의 관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인으로 되었죠. 그러한 죄인을 다시 해방시키는 관점에서 안식일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그 충돌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도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창조예요.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어찌됐든 간 제 해석은 이렇고요. 똑같이 가지만 해석이 약간 바뀌고 이렇게 수정이 되고, 또 한 가지 첨가. 여러분, 첨가는 여러분에게 쉽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오늘 좀 너무 쉽게 나간다, 저급하게. 저 짜장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면 한번 사주시면 돼요. 제가 얼마나 먹는지. 짜장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저는 기본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짜장면 먹을 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곱빼기를 먹고서도 항상 우리 가족의 다른 접시를 봐요. 그리고 항상 죄송합니다. 탕수육 소짜리는 기본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짜장면에 여러분 고춧가루 뿌려가면서 먹으시는 분 많이 있죠. 그 어떤 맛인지 알아요? 맛이 깔끔해져요. 짜장면이 느끼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고춧가루를 많이 뿌려서 먹거든요. 또 가서 또 먹어보셔도 돼요. 맛있는데 잘 보세요.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첨가할까요? 추가할까요? 진짜예요? 자,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이 부족해서 탕수육을 추가할까요? 첨가할까요? 추가와 첨가의 의미 다 아시네요. 이 첨가라는 건 뭐예요? 기본에 있는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라는 것은 기본에 이 율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살짝 토핑을 딱 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종의 법 가운데, 이스라엘 종의 법 가운데 6년 동안 히브리 종이 이제 종으로 있었으면 7년 동안은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자기 해방되죠. 주인으로부터 다 종으로부터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 법이 그대로 신명기에도 반복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살짝 고춧가루 토핑이 딱 얹어져요. 뭐냐? 나갈 때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제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에 보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뭐냐면 후히 주라. 아니 6년에 이제 고생하고 딱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손에 쥔 게 없네,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먹고 살려면 또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그냥 보내지 말고 뭐라? 한미천 떼줘라. 요게 고춧가루가 탁 추가돼서 맛있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와, 오늘 제가 설명이 왜 이렇게 잘 되죠? 이해 싹 되시죠? 이게 수정이란 말이에요. 반복, 이제 수정할 때 수정, 삭제, 재해석, 첨가.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 봤네요. 수정 봤네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추가는 뭐라 그랬어요? 탕수육 한 접시. 추가는 시내산 율법에서 없던 거, 전혀 없던 거. 자, 하나 추가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왕의 법. 시내산 율법에는 왕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법이란 그 법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왕의 제도가 분명히 블레셋 그런 거 왕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랬잖아. 막 우리 사울을 왕이 지키고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올 세우시고 그러잖아. 그 왕의 법은 시내산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가 40년 전에 여러분 사이버 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대였는데 40년 후에 보니까 이 법이 지금 새로 다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40년의 시간을 고려하다 보니까 장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법은 추가 왕의 법 같은 거.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수정이라는 거야. 추가, 새롭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고 요약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뭐다? 반복과 수정과 추가, 신규.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네요. 이제 다 포함된 이제 신명기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시내산과 모압 평지 40년 전과 40년 후 시간차를 고려해서 시내산 율법을 반복, 수정, 추가를 통해 종합하고 요약해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재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끝!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예요. 와, 너무 쉽게 가르친다 진짜. 학원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보세요. 이거를 알고 신명기를 보는 거하고 단 지금 한 20분에 걸쳐서 신명기를 제가 이것을 얘기해드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를 읽는 거하고 이거에 대한 사전 지식 전혀 없이 신명기를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진짜 그래요. 자, 그러면 더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어 드려볼까요? 요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오늘 끝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신명기는 어떻게 배치했는가? 신명기 구조만 보면 이제 끝나. 자, 신명기는 총 몇 장으로 된지 아시는 분? 모르니까 여기 앉아있지. 우리가 알면 뭐라고 여기 앉아있겠어요? 눈치가 빠른 분 빨리 성경책 딱.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34장. 34장인데 두 개로 딱 쪼개다 보면 앞에 30, 뒤에 4장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30, 뒤에 4장인데 앞에 30장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설교. 뒤에 4장은 뭐예요? 모르지.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항상 이 사람 모양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지금? 보라색이죠. 그럼 지난번에 제가 광야할 때는 무슨 색이었을까요? 아까 산 색깔 노란색이었지. 그러면 여러분 레이기 할 때 이 사람 색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다 하시네. 이제 제가 뭔가 장치를 막 해놓는 걸 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외면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오늘은 서서히 여러분들이 빨려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색이에요. 보세요. 항상 우리 몸의 구조로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신명기를 기억할 때는 사사사사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셔도 돼요. 신명기는 사사사사. 여러분 이 모양이 뭔가요? 엄청 뭘 많이 사온 여성분이 막 시장에서 뭐 엄청 선물을 막 사갖고 온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신명기에 모세오기에 모든 선물 보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지? 자, 사사사사인데 끝에 사는 뭐냐면 마지막 일이에요. 마지막 일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썼는데 마지막 일은 뭐예요? 자기 죽는 거지. 근데 죽기 전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줘야 되겠다? 축복해줘야 되겠다. 자, 그럼 축복하기 전에 이제 내가 리더자가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하는 거, 네 대신 누굴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러면 승계하고 모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고 죽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잠깐, 승계식을 딱 끝냈는데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노래 한 자리만 해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만해라 그러시더니, 내 마음이 지금 노래할 기분입니까? 하나님, 모세야, 노래 한 곡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해라. 그게 뭔 노래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지어서 불러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마구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탓하지 않도록 노래라는 장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노래를 모세에게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노래가 모세를, 누구를 세워놓고?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모세에게 노래 한 자리 불러라.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일이 첫 번째 승계,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일이에요. 이게 4장이에요. 마지막 4장. 그러니까 34, 33, 32, 31장 끝. 여러분, 이걸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30장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사사사사라 그랬죠. 요 가운데 사는 어떻게 사냐면, 두 개 하면 뭐예요 이게? 22장, 22개의 장. 앞에 4개, 가운데 22개, 뒤에 4개 하면 다 합하면 몇 개예요? 30개. 저 그렇게 외웠어요. 사사사사. 오늘 몸까지 그냥 반응하네. 사사사사.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30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그 설교가 3덩어리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두 번째 5장부터 몇 장까지? 26장까지 22개의 장,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0장까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큰 설교 중에 한 토막 4장의 설교가 1설교, 두 번째 가운데 큰 본론의 설교가 2설교, 나머지 세 번째 설교가 3설교라는 겁니다. 3설교예요. 자, 이 설교의 구성이, 그래서 1설교는 큰 덩치의 설교의 서론이고, 가운데는 덩치가 많잖아요. 본론이고, 세 번째는 결론이고, 1설교는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상하는 거고, 가운데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22장,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반복, 수정, 추가되는 율법들이 다 여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겁나게 보화를 발견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설교는, 자, 앞으로 내가 본론 22장의 이 등사본을 말할 건데, 이걸 너희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순종했을 때 일어났고 불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봐라, 애들이 저 가서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물렸는데 왜 이기는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왜 광야 저주 40년을 받은지 알아?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순종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나. 순종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이게 4장.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자, 그럼 그러면 순종해야 되면 저 모세 지도자시여, 그럼 우리가 뭘 순종해야 돼? 우리는 그럴 때 아버지한테 그 율법 주실 때 우리는 공차고 놀았는데, 우린 밖에서 놀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시내 산에서 너희 아버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등사본을 말하는데 종합해서 요약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게 본론에 있는 이설교 내용이에요. 자, 이걸 다 듣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 제대로 따를게요. 그래? 그러면 나하고 언약하자. 약속하자. 세 번째 삼도율교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고 서약해라. 저 세겜 땅 우아래로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율법을 딱 내놓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언약하자. 요 내용이 미래 시제죠? 이게 뭐예요? 삼설교. 그럼 설교 전체 다 끝났어요. 와, 신명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한 목사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죄송합니다. 교만한 것 같아서. 그래요. 신명기는요, 그렇게 기록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볼 때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달라진 율법이 무언가, 어떤 율법이 추가됐는가, 왜 추가됐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것이 포인트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이제 반드시 우리가 지키기로 서약하게끔 만드는 설교.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뭘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언약하자, 약속하자. 정말로 약속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하나님과 약속 걸자는 책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경험도 있었니?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또 이런 법을 다 종합하고 요약해갖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다시 주셨잖아. 이제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제발. 도장 찍어. 약속 걸고 복사하고. 신명기를 쫙,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여러분 쫙쫙 쫄고 졸이면 라면을 다 졸으면 뭐가 남아요? 검은재가 남죠. 신명기를 다 쫄고 하면 언약이 남아요. 그리고 언약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자. 다시 새롭게 하자.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1세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 2세대들. 여러분, 그 우리에는 비단 출애굽 2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는, 그 우리에는 누구까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오경을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산 거예요. 살아야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이제 신구약의 모든 역사는 뭘 기준으로?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항상 잣대를 대고 또 해석하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기를 원하고요. 또 마지막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수정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약하고 다짐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